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나요, 이제? 겨울이 왔어요. 이 감기와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여러분 유의하세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다 해보셨죠? 소꿉장난 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합니까? 너는 아빠 역할, 너는 엄마 역할. 그리고 음식도 막 풀 뜯어가지고 만들고, 막 흙으로 막 음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 졌다고 하고 서로 또 싸우잖아요. 거기서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꿉장난 역할해서. 그러다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각자 엄마들이 부르죠. 아무개야 어서 와, 밥 먹자. 그러면 그 소꿉장난 하던 것을 다 그만두고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요,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이 땅에서 소꿉장난 하다가 하나님이 얘야 이제 오거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꿉장난 할 때는 너무 진지하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양 하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란 말,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세상이란 말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어둠과 마귀들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 있게 또한 움직이게 하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의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터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세상이라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두 다리를 붙이고 사는 이 세상은 빛 되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실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고 그 중심에는 사단과 마귀가 역사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매몰되고 세상의 전부인 양 그냥 거기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번 메시지에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계명을 실천한다겠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계명을 실천한다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 계명은 뭐로 요약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도요, 빛 가운데 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은 이미 앞에서 정의했죠?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간혹 하는 질문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게 확신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 수신자들에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을 이긴다고 권고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네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존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세상은 물질과 소유와 탐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그 공동체, 사도 요한이 섬기는 공동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근데 이 12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회중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의 말씀을 납득하고 알아듣냐면요, 구원의 백성들만 알아들어요. 이것이요 놀라운 원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요한 공동체 이 편지를 받는 당신네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해하고 납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는 특이하게 열거된 호칭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호칭들이 있을까요? 13절과 14절에서 아비드라,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이 아비드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또 호칭이 또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 또 호칭 나오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또 반복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반복돼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굳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했으니까 나이 구분이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지금 호칭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그러면 제일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들은 진짜 신앙의 고수들, 공동체 안에서 진짜 신앙이 무르익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막 힘이 왕성해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 힘이 왕성한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아 했는데, 이 청년들은 특히 어떤 청년들이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제일 힘있게 싸워야 할 자들이 누구예요? 저 같은 아비들입니까? 용해인 형제님 같은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힘이 강력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과 강력하게 싸우는 자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청년들아라고 칭한 거예요. 청년들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아라는 그 호칭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이들은 어떤? 이제 신앙이 처음 시작해서 자라난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지고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특히 영적 싸움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힘있게 싸우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가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5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청년이죠, 실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청년이 더 잘 싸워야 되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흉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죠. 우리 청년들이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 15절을. 이 세상이나, 자, 세상 이미 앞에서 정의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애매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실은. 아니 저는 둘 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그리고 16절에서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떤 것인지를 16절, 17절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통해서 특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요. 그죠? 육신의 정욕 뭘까요? 이것이요.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 식욕,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전부인 양 사용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정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마귀의 이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쾌락적으로. 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안목이라는 건 눈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아이고 이 꽃 탐스럽네.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거예요. 이웃집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이뻐 내 아내보다. 그러니까 저 아내하고 데이트 한번 할까?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눈으로 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 잘하세요? 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랑하고 다녀요.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자기 직장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뭐가 와요? 허전함이 와요.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없어요. 저는요 자랑할 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은 거. 제 안에 예수 있는 거 자랑 위에는 저 자랑할 거 없어요. 진짜. 저 볼품도 없잖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죄와 부안이동하는 비본질적인 세상에 몰입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막 눈으로 막 쫓아다녀요. 뭔가를 혹한 것을 그다음에 막 자랑하고 다녀요. 막. 실은 속에 없으면서 허전하니까 막 더 자랑하고 다녀요. 이생의 자랑.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글쎄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세상적인 그 행동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행동, 이것이 그 근원이 죄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다른 말씀과 나란히 볼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그거 창세기 3장 6절로 한번 가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장면 아니에요. 예, 그 죄를 짓는 장면에서 먹음직도 하고가 나오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가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우면 사람은 교만하고 자랑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가 바로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 안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이 죄에 넘어진 거죠. 그죠? 첫 번째 아담이 이 죄에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 아담께서는 이 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죄를 갖다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우리 예수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어디서 맞으셨냐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책 가졌죠. 한번 봐주세요. 좀 길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일단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그 식욕이 배고파.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극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할 수 있잖아. 자랑해봐.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그 다음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자, 이거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 첫 번째 아담이 놓친 그 인간의 죄로 넘어진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속 후련하게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정체성 그 자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잘 안 되죠. 이거 우리가 해 가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라고 이 세 가지 항목,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것을 극복한 상태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가지 것을 극복한 것을.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긴 상태, 극복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누구 했다고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우리가 모두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아 하고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주시는 거죠. 요사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잘 싸우고 계시죠? 싸움입니다. 이 말세 시대 성도들의 신앙은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다시 상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터득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한 비본질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나중에요, 인생 허무해지고요, 인생 헛살았다는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제 친구들 가끔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빛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죄에 얽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에 속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